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죠. 바로 이념법. 무슨 법? 이념법. 다른 말로 연기법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 인과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념법, 연기법, 인과법 같은 뜻인데 그때 조금씩 뉘앙스를 바꿔가면서 표현을 할 뿐이지 다 똑같은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스님, 저는 불행한 게 더 좋아요 라는 분 계세요? 없죠. 스님, 저는 불행한 게 더 좋아요, 불행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변태라고 하죠. 그 변태죠. 그런데 우리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사찰에 오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왜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불교는 명쾌하게 답을 내립니다. 다 무슨 법이다? 이념법, 연기법, 인과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이 일들이 좋은 현상이건 나쁜 현상이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결국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본인이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이 인연법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엄청나게 신기해요.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이 누누이 말씀하신 거고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생은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가더라.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고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모습을 보면 절에 한 번도 안 오고 종교도 없고 부처님께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술술 하는 일마다 하는 일이 다 잘 풀리면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평생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쌀을 올리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바라올 건데 바라옵니다. 아무리 애절하게 부처님을 불러봐도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퍽퍽한 사람들이 있어요. 동감하시나요? 근데 이것도 누구 복이에요? 자기 복이에요. 이번 생에 종교를 믿지 않거나 절에 한 번도 안 다녔으면서도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는데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번 생에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수행하고 정진한다고 닦기는 닦았는데도 이번 생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퍽퍽하고 답답한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전생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이다? 박복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교 경전을 보면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을 이번 생에 받고 또 이번 생에 지은 업을 다음 생에 받는 이것을 삼세인과, 따라해보세요. 삼세인과.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미래생. 이걸 삼세라고 불러요. 삼세.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다음 생으로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자기가 심어놓은 씨앗을 자기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삼세인과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게 된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불교에서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불자들에게, 우리 부처님이 경전에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들이여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을 지어야 된다, 선업을 지어야 된다, 공덕을 지어야 된다,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게 된다, 이 인연법을 무섭게 여겨야 된다. 우리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 가지로 업을 짓는다고 했어요. 몇 가지로 업을 짓는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죠? 다 아시죠? 와준 것만 더 고마워요. 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신, 구, 의. 몸신, 구, 입구, 의, 생각을.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몸과 입과 생각으로 계속 우리가 업을 지어요. 좋은 업을 지을 때도 있고 나쁜 업을 지을 때도 있죠. 좋은 업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선업. 나쁜 업을 두 글자로 악업. 그래서 선업은 행복으로 돌아오고 악업은 불행으로 돌아오는데, 이번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의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그 윤회의 흐름과 그 윤회 속에서 중생들이 받는 그 업보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원인과 결과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우리들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이번 생에 받건 다음 생에 받건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받게 된다. 그리고 이번 생에 악하게 사는 사람이, 못되게 사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산다면 전생에 지은 복을, 전생에 지은 선업을 이번 생에 누리고 있는 것일 뿐이고, 이번 생에 복과 선업을 다 까먹고 나면 이번 생에 못되게 살았던 그 나쁜 죄업을 언제라도 받게 된다? 다음 생에라도 받게 된다. 이번 생에 나쁜 짓 했는데도 형벌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고 온갖 못된 짓 했는데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고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어요. 부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그 업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틀어서 이야기하면 이번 생 착하게 살고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복도 많이 지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전생에 지어놓은 숙제와 빚을 이번 생에 갚고 있는 것이고, 이번 생에 지었던 부처님께 기도하고 공양 올리고 복과 선업을 지은 그 좋은 공덕은 언제라도 받게 된다? 다음 생에라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은 이번 생만 보기 때문에, 어느 생? 요번 생. 요번 생만 보기 때문에 마음이 갈팡질팡 질팡갈팡, 마음이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요번 생만 보고 따지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통력 중에 숙명통이라고 있어요. 무슨 통? 숙명통. 모든 중생들의 과거 전생을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본인과 자기 스스로와 다른 존재들의 과거 전생을 다 꿰뚫어 보는 게 숙명통이고, 또 천안통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통? 천안통. 천안통은 지금 이 중생들이 목숨이 다한 뒤에 어느 세상에 다시 태어날 것인지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눈이 천안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부처님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다 없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요번 생만 보고 자기의 아르마리, 자기의 알량한 지식에만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방황을 하고 갈팡질팡하고 믿음이 꺾이기도 하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부처님이 경전에서 하신 말씀을 100% 믿지를 못해요. 요새 이상하게 유독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윤회를 못 믿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윤회가 없대요. 윤회를 못 믿겠대요. 물론 이범생만 볼 것 같으면, 우리 중생의 두 눈에만 의지할 것 같으면 윤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사실 종교라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누구시죠? 부처님이시고, 부처님께서 수많은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헤아려도 감히 부처님 지혜에 헤아릴 수만 없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헤아려도 부처님 지혜의 끄트머리, 털끝만치도 알 수가 없다라고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새 잘났다는 우리 중생들을 보면 자기 아르마리, 자기 지식으로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헤아리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부처님은 경전에서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수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수많은 복덕과 지혜를 완벽하게 닦으셔서 이번 생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평범한 중생의 아르마리, 지식으로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 그 말씀을 도저히 털끝만치도 헤아릴 수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위대하신 부처님의 지혜와 신통력으로 완벽하게 꿰뚫어 본 세계가 바로 이 육도 윤회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팔만대장경을 보더라도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이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경전이 없을 정도로 팔만대장경에서도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기초가 바로 무엇이다? 윤회예요. 윤회와 인과업보. 그런데 부처님이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부처님 말씀을 100% 못 믿겠다.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도 내 식대로 믿겠다. 이게 바로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부처님 경전에 나와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100%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머리로 헤아리고 그리고 머리로 온갖 망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올바르게 공부하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중생의 말을 믿지 마세요. 요 스님의 입도 100% 믿지 마세요. 오직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머무르시고 수많은 스님들이 함께 머무르면서 수행을 하시던 사원이 있었어요. 사원이 있었는데 그 사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돼지를 잡는 백정 쭌다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백정 쭌다라고 불러요. 쭌다. 왜 쭌다라고 했을까요? 돼지가 이 백정을 보면 어떻게 해요? 쫄아요. 그래서 쫀다 해가지고 쫀다. 미안해요. 백정 쭌다라고 있었는데 평생 몇십 년 동안 돼지를 잡던 돼지 도살자였어요. 우리나라도 소 잡고 돼지 잡는 백정이라는 그런 직업이 있었죠.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살아있는 생명의 목숨을 끊는 업은 굉장히 악업이 된대요. 아주 나쁜 업이 된대요. 근데 이 돼지 쭌다는 돼지를 잡는 백정 쭌다는 한 가지 또 고약한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똑같이 생명을 끊어도, 똑같이 소나 돼지를 잡더라도 미안하다 하면서 최대한 고통스럽지 않게 목숨을 끊는 거와
뭐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괴롭히면서 목숨을 끊는 거는 똑같이 살아있는 생명의 목숨을 끊었다 하더라도 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다르겠죠. 누가 봐도 좀 다르겠다는 건 느끼겠죠. 물론 생명을 끊는 거는 나쁜 거지만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미안하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구나. 미안하지만 최대한 안 아프게 네 목숨을 끊어줄게 하고 정말 미안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목숨을 끊는 거랑 어차피 죽일 거 실컷 골려먹고 실컷 장난 좀 친 뒤에 죽여버릴까? 이렇게 좀 악랄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끊는 거랑 마음가짐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근데 이 돼지를 잡는 백정준다는 고약한 습관이 있었대요.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돼지를 잡을 때마다 온갖 잔인한 방법을 써가지고 돼지를 죽였대요. 예.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좀 잔인한 습성을 가진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백정준다가 돼지를 잡을 때 기둥에다 묶어놓고 목숨이 끊어질까지 막 두들겨 패고 구타를 해가지고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몇십 년 동안 평생을 젊어서 나이가 들 때까지 돼지를 잡았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돼지 잡을 때마다 돼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꽥꽥 하는 소리가 부처님과 스님들이 수행하는 사원에까지 돼지 잡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잔인한 백정 이 쭌다가 돼지를 잡을 때마다 돼지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꽥꽥 비명 지르는 소리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오늘은 뭐 잡는 날이구나, 돼지 잡는 날이구나 라는 걸 다 알았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나고 어느 날이었어요. 백정준다가 점점 몸이 쇠약해지더니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꽥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왜냐? 눈앞에 생생하게 활활 불타오르는 지옥의 불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였던 그 수많은 돼지들의 원혼들이 막 달려드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에 떨면서 웩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해버리면서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병에 걸렸는데 너무나 몸이 아프더래요. 자, 이게 뭐냐? 이제 업보를 받을 때가 온 거예요. 무엇을 받을 때? 업보를 받을 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돼지를 잡고 돼지를 도살하고 돼지를 잡아도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전생에 지었던 복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의 힘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복을 다 까먹었으니까 이제 뭐가 남아 있어요? 자기가 지었던 그 살생의 무서운 악업들이 드디어 뛰쳐나오는 거예요. 웩 하고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졸도하고 병에 걸렸는데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에 빠져버렸대요. 업보를 받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자기 살려달라고 꽥꽥 비명을 지르다가 너무 아파서 나 좀 살려달라고 엉금엉금 방 안에 똥오줌을 싸면서 방 안을 기어다니는데 웩 너무 아파서 비명 지르면서 똥오줌을 지르면서 막 방을 막 기어다니는 모습이 뭐하고 똑같았다? 돼지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우 소름 끼쳐. 오늘 뭐 낭량 특집인가? 응? 무섭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돼지 도살할 때라. 그렇게 일주일을 비명을 지르다가 꽥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평소에도 잔인했지만 이번 일주일은 더 잔인하구나.
일주일 내내 돼지를 잡느라고 저 꽥꽥 비명 지르는 소리가 그치지를 않았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때 스님들도 일주일 동안 돼지 멱 다는 듯한 비명소리가 일주일 내내 이어지다가 소리가 멈추고 나서야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이번 일주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소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돼지의 목숨을 끊다니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니다. 비구들이여, 그게 아니다. 저 일주일 동안 들렸던 돼지의 비명소리는 돼지를 잡는 소리가 아니라 돼지를 도살하던 백정준다가 일주일 동안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던 소리였다. 그때서야 비구 스님들이 진짠가 싶어가지고 살짝 백정준다의 집에 갔다 와봤더니 장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백정준다가 일주일 동안 비명을 지르다가 일주일이 지난 뒤에 죽었는데 그 비명소리가 뭐와 똑같았구나? 돼지의 목숨을 끊는 멱 다는 소리하고 똑같았구나. 그리고 부처님께 찾아와서 부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쭌다의 집에 갔더니 장례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참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대들이여, 저 쭌다는 평생 살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잔인하게 죽여서 목숨을 끊는 것을 즐거워하였고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복을 지었거나 선업을 지었거나 공덕을 닦은 적이 없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저 백전 쭌다는 일주일 동안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목숨이 끊기는 그 순간에도 손살같이 어디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번 생에 악행을 저지른 사람, 악업을 저지르는 사람은 이번 생도 괴롭고 다음 생도 괴로우리라. 이번 생 선업을 짓는 사람들은 이번 생도 편안하고 다음 생도 편안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무섭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안 믿어요. 이런 말을 안 믿으니까 윤회, 인과업보, 다음 생, 지옥 이런 걸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짓을 저질러요?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입으로 담을 수도 없는 흉폭한 짓을 저지르고 이번 생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생을 믿는 사람, 천국과 지옥, 다음 생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주 나쁜 악업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어리석음 때문에. 무엇이요? 어리석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상식적으로 여러분, 힘없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을 그냥 죽여버린다면 좋은 업이 될까요? 나쁜 업이 될까요? 당연히 나쁜 업이에요. 그런데 힘없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를 죽여버리면 나는 죽어서 천국에 태어난다라고 믿고 있다면 지혜로운 걸까요? 어리석은 걸까요? 어리석은 거죠. 그게 중세시대 때 일어났던 전쟁이에요. 종교전쟁.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을
침략해가지고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나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힘없는 남녀노소를 막 도륙을 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갓난아기까지 다 죽였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성스러운 전쟁을 통해서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나리라? 천국에 태어나리라 라고 믿었던 종교가 있어요. 지금은 깨끗하게 이미지 세탁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제가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그냥 참을게요. 뭔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저기 이슬람 테러 있잖아요. 몸에다가 폭탄 두르고 자살 테러 하잖아요. 식당에 가서 스스로 폭탄 터뜨려가지고 자살 테러했대. 아무 죄 없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 자살 폭탄하는 사람들은 이 성스러운 자살을 통해서 나는 죽은 뒤에 천국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믿고 자살 폭탄 테러하는 걸 영광으로 여긴대요. 이게 바로 어리석음. 다음 생을 믿어도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부처님을 믿든 안 믿든, 부처님을 믿든 안 믿든, 부처님을 믿지 않더라도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사람을 도와주면서 착하게 살면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난다? 하늘세계에 태어난다라고 분명히 부처님이 이야기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종교예요. 불교가 스스로 부처님이 불교를 믿지 않아도 부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하늘세계에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이렇게 쿨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부처님을 믿어도 입으로만 부처님 믿는다고 말해놓고 뒤에서 나쁜 짓, 악한 짓을 저지르면 부처님을 믿는 불교 신자라 하더라도 자기 업은 자기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난다? 악한 세상에 태어난다. 이게 인과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과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보셨죠? 그 이제 큰 상까지 봤잖아요. 유괴범이 여자 주인공의 아이를 납치해서 살해를 해요. 그 유괴범이 결국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여자 주인공, 살해된 아이의 엄마인 여자 주인공이 범인을 만나요. 근데 범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분께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뻔뻔하게 자기가 살해한 어머니 앞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래요. 그때 여자 주인공이 막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다는 거냐. 그 영화 보셨나요? 명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불교는 그런 법이 없어요.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단 뜨거운 물에 찬물을 붓듯이 뜨거운 물에 찬물을 부으면 물이 식듯이 내가 악업을 많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설 만큼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닦으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을 수 있다. 훨씬 더 합리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연법이라는 거, 그리고 이 인연법도 지혜롭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공부하는 거예요? 불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부처님께서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예전에 대만에 몇십 년 전에 대만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대요. 그 큰 스님께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정말 연불수행을 많이 하시던 분이었는데 욕실에 들어가시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셔서 몇 달 동안 침상에 누워 가지고 요양을 하셨대요.
요양을 하시면서도 누워서도 항상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하시던 저 대만 불교의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큰 스님께서 문병온 제자와 불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제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았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하기 전에 제가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군인, 직업이 군인이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직업군인이었는데, 직업군인으로 있었을 때 자기가 닭고기를 좋아했대요. 무슨 고기? 닭고기. 닭고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미 죽은 고기를 배달시켜서 먹는 거는 악업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뭐 경전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거를 먹는 거는 크게 악업이 되지는 않아요. 채식을 하는 건 선업이지만 이미 죽은 걸 먹는 건 악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걸 죽여가지고 먹으면 뭐가 될까요? 악업이 되죠.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 옛날에는 지금같이 냉장 보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싶을 때, 특히 대만이나 이런 데는 막 습하잖아요. 고기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잡아야 돼요.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미리 잡아서 미리 고기를 준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닭고기를 먹고 싶어서 닭고기 먹느라고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닭을 죽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출가하기 전에 직업군인으로 있었을 때 닭을 많이 잡아다가 닭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머리 깎고 출가한 뒤에는 오로지 채식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사고가 났던 그날, 평소대로 씻으려고 욕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사방에 뭐가 가득하더라? 닭이 가득하더래요. 사방에 닭이 가득해서 닭들이 푸드덕 거리는 밤에 닭을 피하려다가 와당탕 하고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는데, 뼈 부러지고 딱 정신 차려봤더니 욕실 안에 닭이 있더라 없더라? 한 마리 닭도 없더라. 그 뭘 본 거예요? 환상을 본 건데, 그때 딱 느낀 게, 내가 출가하고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아서 내가 그 닭들을 잡아서 닭고기 많이 먹었던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았구나? 뼈 부러지는 걸로 작게 받았구나. 그러니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저도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막 몸이 아플 때, 몸 아프고 막 컨디션 안 좋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저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 뭐 할 것을 뭐 하고 있습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막 몸 아픈데 짜증나, 내가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부처님한테 쌀도 올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프나, 왜 이렇게 아프나, 이러면 짜증이 더 나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부처님 감사합니다, 크게 받을 것 작게 받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아미타불, 아미타불, 부처님 제가 크게 받을 것 작게 받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다 광우야, 더 받아야 된다. 너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너 더 받아야 된다. 지금 크게 받을 것 작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 더 받아야 된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택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스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이 무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내가 얼마나 많을까. 그 업을 지금 이 순간 제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그래서 늘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내가 업장이 소멸하는 걸 상징하는 꿈이 몸에서 더러운 게 나가는 꿈이에요. 그거 꾸신 분들 있죠? 예, 막 토를 한다든가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든가 몸에서 막 더러운 게 막 빠져나간다든가 아니면 막 아주 깨끗하게 목욕을 한다든가 이런 게 내 업장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장이 점점 닦이고 있다라는 무의식의 징조래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 있죠? 하지만 그런 꿈을 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부처님 믿고 염불하고 기도하면 알게 모르게 내 업장이 뭐하고 있는 것이다? 내 업장이 점점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에요. 그 중생은 다 뭐대로 살아간다? 복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절에 안 다니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도 자꾸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것도 누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다?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죠. 단 이번 생 절에 다니지 않고 복이나 선업이나 공덕을 닦지 않고 그냥 막 사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전생의 지은 복을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번 생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공덕을 닦는 사람들은 전생에 지은 빚을 이번 생에 크게 받을 거 작게 갚으면서 이번 생에 지은 공덕으로 다음 생 내가 지은 복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이번 생 행복하고 편안하게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으로 내가 이번 생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도 내가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잘 닦아야 되겠구나. 또 이번 생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은 또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이번 생 내가 힘들고 괴롭게 사는 게 전생에 내가 박복하게 내가 내 욕심만 차리면서 박복하게 살아서 이번 생 이렇게 내가 빚이 많구나. 그러니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번 생 무엇을 열심히 지어야 되겠구나? 이번 생 복을 짓고 공덕을 잘 닦으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늘 마음속으로 이 선심, 착할 선, 마음심, 선심, 착한 마음을 자꾸 일으켜야 돼요. 어떤 마음? 착한 마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얼마나 소중한 인연입니까? 소중한 인연이라는 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이번 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내 형편껏, 내 능력껏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남한테 민폐 끼쳐서 복을 까먹지 않도록.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 보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자기 성깔대로 자기 승질머리대로 막 절에서 텃세 부리고 갑질하고 행패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남을 볼 필요 없어요. 내가 혹시 복 까먹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바라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생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아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훌륭하게 잘 닦는 불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명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아주 불심이 깊은, 그리고 아주 믿음이 깊은 제가 신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아인 신도였는데 이 남성 신도의 이름이 단미가였습니다. 단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제가 신자였는데, 근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단미가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가섭이라는 이름도 여러 사람 많이 나오고요, 아난다라는 이름도 여러 명이 나오고요, 뭐 고따미라는 이름도 여러 명 나오고요, 단미가라는 이름도 여러 명 나와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단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인 제가 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미가는 아주 불심이 깊고 또 아주 믿음이 깊고 성품이 착하고 또 복을 짓고 공덕을 짓기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좋아하고 항상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주변에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공덕을 아주 잘 닦은 단미가라는 그런 신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미가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져 가지고 자리에 이제 드러눕게 되었는데, 문득 이제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걸 이제 스스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이제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나를 위해서 스님들을 모셔다가 나를 위해서 독경을 좀 해다오. 스님들의 경전을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구나.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부랴부랴 사원에 가서 이렇게 비구 스님들을 모셔서 이제 단미가가 누워 있는 침상에서 스님들이 다 여법하게 앉으셔가지고 단미가를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독경합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하고 평화롭게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 이 스님들의 독경 소리를 딱 음미하면서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6대의 황금 수레가 내려오더래요. 몇 대? 6대. 6대의 황금 수레가 내려오는데 누구 눈에만 보여요? 단미가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보통 누가 찾아온다고 하죠? 저승사자가 찾아온대요.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 악한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뭐가 보일까요? 다 경전이나 큰 스님들 법문에 나오는 거예요. 활활 불타오르는 불이 보인대요. 그 여러분들 죽을 때 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지옥 가는구나. 불이네. 이런 젠장. 나 지옥 가는구나. 근데 좀 이따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찾아온다 그러고, 지옥에 바로 떨어질 사람들은 막 불길이 보이고, 그리고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막 맑고 깨끗한 세계라든가 하늘 세계에서 이렇게 가마를 보내온대요. 마차. 그리고 염불을 많이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평생 발언하고 염불,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누가 찾으러 오실까요? 부처님이 찾아오신대요. 대박.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나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 해서 딱 눈을 떴는데 막 불이야 막. 이상하다. 아미타불 불이 이 불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불 속에 떨어지면 이제 웃자고 한 말이에요. 이제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미가는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6대의 황금마차가 내려오는데 하늘 세계가 28개가 있어요. 몇 개? 28개. 28천 28개가 있는데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신 것 같은데 28천 중에서 우리가 이 중생이 사는 세계를 3개로 나눠요. 몇 개? 그래서 3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심 규명례 3개 도사 사생자부 3개 나오잖아요.
광우스님이 헬로보타 TV에서 예불문 강의했을 때 3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와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자, 3계가 자 따라해서 욕계, 색계, 무색계. 예, 그거 알고 계시네요. 욕계는 6이라고 적어주세요. 6. 그래서 육욕천이라고 해요. 6. 색계는 18이라고 적어주세요. 아우 미안해요. 18이라고 적어주세요. 18 적으셨어요? 무색계는 4개라고 적어주세요. 4. 6 더하기 18 더하기 4니까 몇 개예요? 28천. 근데 6개의 수레가 왔다는 거는 어느 세계에서 온 거예요? 욕계. 욕계 6개 하늘 세계에서 서로 저마다 마차를 보낸 거예요. 단미가를 서로 데려가려고. 그래서 6개 하늘 세계가 요거는 제가 외워요. 28개는 다 안 외우는데 유격천 6개는 외우거든요. 욕계 6개랑 무색계 4개는 제가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욕계 6개가 뭐냐? 사천왕이 살고 있는 사천왕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석천, 제석천이 살고 있는 도리천. 도리천 위에 야마천, 야마천 위에 도솔천, 미륵보살님이 계시던 도솔천, 도솔천 위에 화락천, 화락천 위에 마왕 파순이 살고 있다는 타와자재천. 근데 여러분 이거 적으실 필요 없어요. 어디서 찾으면 돼요? 지장경?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좀 약간 명칭은 다른데 인터넷 치면 쫙 나와요. 인터넷 찾으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뭐하는 습관을 들여라?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 뭐 언젠가 알겠지 넘어가지 마시고 자꾸 요새는 인터넷이 있어서 공부하기 너무 편해요. 여러분은 이제 한자를 잘 모르셔서 의미가 없겠지만 제가 막 쏘스라치게 놀란 게 10년 전, 20년 전,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 대만에서 만들어진 막 열 몇 권짜리 대만 국권책으로 열 몇 권짜리 대만 불교에서 만든 불광대사전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스님 방에 가면 그 한자 깨알 같은 한자로 적혀 있는 불광대사전이라는 게 딱 뭐 10여 권이 딱 책상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불광대사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쏘스라치게 놀랬잖아요. 인터넷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스마트폰에 못 깔면 돼요? 어플 깔면 돼요. 스마트폰에 10권짜리 불광대사전을 어플을 깔 수가 있어요. 나만 놀랬나? 그러니까 자꾸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하늘 세계에 6개의 황금마차가 와서 황금마차에 타고 있는 그 마차의 주인들이 서로 저마다 단미가를 데려가려고 저의 마차에 타세요, 아니 저의 마차에 타세요 막 하니까 스님들 독경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마차 주인들이 자꾸 타세요 타세요 하니까 단미가가 순간 뭐라고 외쳤냐면 잠깐 멈추십시오 이랬대요. 왜? 스님들 독경 소리에 집중하려고. 그래서 잠깐 멈추십시오 했는데 잠깐 멈추십시오 하고 외치니까 스님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독경을 멈추라고 하는구나. 왜냐면 스님들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단미가는 마차를 보고 황금 마차를 보고 서로 자기 막 데려가려고 막 그러니까 잠깐 멈추세요. 스님들 독경 소리 좀 듣게 멈추세요 했는데 독경하던 스님이 멈춰? 스탑? 그리고 이제 멈추라고 하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사원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다 꿰뚫어보고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경전을 독송하고 있었는데 우리 단미가 신도가 갑자기 잠깐 멈추십시오라고 허공을 외치길래 이제 독경을 멈추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대들이야 아니다. 그 뜻이 아니다.
단미가가 살아생전에 너무나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늘세계, 6 하늘세계의 주인들이 저마다 마차를 보내서 자기들 하늘세계에 데려가려고 서로가 서로 옥신각신하기에 단미가가 스님들 독경 소리를 더 들을 수 있도록 좀 조용히 하십시오, 잠깐 멈추십시오 라고 말한 거지 독경을 멈추라고 한 뜻이 아니었다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니 비구스님들이 다들 놀라워합니다. 어쨌거나 스님들이 이제 사원으로 돌아가 버리고 단미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앞에 하늘에서 온 6대의 황금수레가 있는데 서로 저마다 자기 마차에 타라고, 자기들 수레에 타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니까 가족들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어느 마차에, 어느 수레에 타시겠습니까? 마차를 보니 도솔천의 마차가 가장 마음에 흡족하구나 하면서 나에게 꽃을 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하나가 누워있는 단미가의 손에 꽃을 쥐어주니까 이제 단미가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꽃을 받고 받은 꽃을 어느 수레에 던졌다? 도솔천 마차에다가 휙 던지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자리에서 숨이 딱 끊겼다고 합니다. 못 타고 가신 거예요? 도솔천 마차 타고 가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불교설화에 자세히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우리도 이렇게 갔으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불이 나오면 어떡해요?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수많은 불교설화 수백 가지를 알고 있잖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제 불자님들께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헤아릴 수가 없는데, 첫 번째는 돌아가시면서 연불하시면서 돌아가실 때 가족들한테 부처님이 오셨다, 부처님이 나 데리러 오셨다 하고 허공을 보고 아미타불 외치면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실제로 어느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형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형님도 절에 다니면서 수행을 오래 하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형한테 딱 전화를 해서 늦은 밤에 왜 전화했냐고, 스님. 형님, 거사님, 제가 떠날 때가 돼서 제가 이제 떠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문 밖에, 절 밖에 남쪽에서 차를 보내왔습니다. 어느 쪽에서?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나 갑자기 옛날 얘기하려니까 소름 끼치네. 남쪽에서 차를 가지고 저 데리러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차 타고 떠나갑니다 하고 딱 전화를 했는데, 형이 너무 이상해서 그 다음날 절에 이렇게 와봤더니 전화했던 동생 스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돌아가신 거예요. 한밤중에. 근데 남쪽에서 차를 보내왔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드릴까요? 궁금하죠? 다음 시간에. 아이씨? 잘 보세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실 때, 지장연불. 우리 지장연불 어떻게 하죠? 나모 대원본조 남방화주라고 하죠. 남쪽에 계시는, 남쪽에서 교화하고 계시는 남방화주. 그러니까 계속 몇 달 동안 지장보살 연불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어디에서 차가 왔다고 형한테 전화한 거예요? 남쪽에서 차가 와서 이제 그거 타고 간다. 소름 끼치지 않아요? 나만 끼치나? 예. 야, 정말 이런 묘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 아시는 노보살님이 또 겪으신 건데, 평생 어머니께서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셨대요. 평생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가지고 옆에서 어머니 간병하시다가 어머니 옆에 누워 계실 때 자기도 간병하다가 옆에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아주 맑고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자, 나 이제 떠난다 하고 따님한테 인사하시고 하늘로 날아가는데 그 절에 오면 탱화에서 볼 수 있는 그 선녀들이 하늘을 나르는 선녀들이 어머니의 몸을 호위하면서 하늘로 막 기뻐하면서 날아가시더래요. 보살님이 엄마가 막 떠나는 걸 보고 너무 자기가 너무 막 아쉽고 엄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 쳐다도 안 보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선녀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막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어머니 하고 정신 딱 차려보니까 꿈이었는데 옆에 딱 봤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다? 숨을 거두신 거예요. 평생 관음기도 하셨던 분.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어느 노보살님이 직접 얘기해 주셨는데 또 시아버지가 평생 금강경을 기도하셨대요. 평생 금강경 독송을 하루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평생 금강경 독송을 하셨던 시아버지가 정말 도인 같은 분이었대요. 마음 씀씀이가 도인 같은 정말 존경하는 시아버님이셨는데 시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49제를 잘 모셨는데 49제 끝나는 날 생생한 꿈을 꿨는데 시아버지가 아주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딱 결가부자를 하고 하얀 구름을 타고 수많은 선녀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딱 결가부자 상태에서 하늘 세계로 올라가는 꿈을 꾸셨대요. 이런 얘기를 제가 불자님들한테 수도 없이 들었어요. 놀랍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돼서는 안 돼요. 누구 얘기가 돼야 돼요? 우리가 갈 때 그렇게 가야 돼요. 예? 나 막 이렇게 숨 넘어갔는데 광우 스님 뭐가 보여요? 불 이래버리면 얼마나 미치고 발작 뛰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제가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고 늘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하면서 제가 항상 제 마지막 목표가 숨 끊어질 때 누구 부르면서 가는 거다? 아미타 부처님 부르면서 숨 끊어지는 게 제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 여러 번 드렸죠.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닦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정말 불자님들한테 생생하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느낀 게 부처님 불교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헛것이 아니겠구나. 다 거짓말이 아니겠구나. 정말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악업을 많이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본다 라는 게 나오고요. 또 살아생전에 살생업을 많이 지은 사람, 살생의 업보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죽을 때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막 끌고 가는 환상을 보면서 죽는데요. 지장경에도 그 내용 나오죠. 자세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그쪽 사업에 관련되신 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스님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바르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살생의 업보는 나빠요. 하지만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생하는 거하고 취미로 살생하는 거는 그 업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내가 그냥 먹고 살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생하는 거랑 정말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취미로 살생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나쁜 취미가 사냥하고 낚시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사냥하고 낚시예요. 실제로
아주 유명하신 불교학자 분이 계셨는데 거사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대학교에서 은퇴하신, 정년퇴임하고 은퇴하시고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불교 관련 책도 많이 쓰신 불교학자분이신데 미국에 유학을 가셨는데 자꾸 이렇게 장애가 생기더래요. 장애가 생기고 학업을 유학 생활을 하는데 논문도 잘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장애가 생기더래요. 그 어느 날 그 드넓은 그 미국의 강도 크잖아요. 그 드넓은 강에 다리에 이렇게 그 흐르는 강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왜 이렇게 자꾸 장애가 생길까? 하고 강을 보다가 딱 하고 생각난 게 내가 명색의 불자인데, 불교 신자인데 내가 지금까지 취미 삼아서 뭘 하고 있었구나? 낚시를 하고 있었구나 딱 생각나더래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니 불교 신자면 우리 불자가 받아야 할 5개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뭐 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그때 딱 느끼는 바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집으로 가서 낚시 도구를 다 부셔가지고 버리고 일체 낚시를 하지 않았대요. 그 뒤로 희한하게 점점 일이 잘 풀리면서 미국에서 유학 생활도 잘 마치고 또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지방에 있는 대학 교수 자리도 딱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 저 아는 사람은 맨날 낚시 다녀도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여러분,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이번 생에 좀 볶아먹는 짓 하더라도 크게 타격이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하지만 다음 생에라도 볶아먹은 걸 또 자기가 갚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이 많은가 적은가? 내가 복이 많아도 복을 까먹지 말아야 할 터인데 내가 복이 적다고 생각된다면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복을 짓고 복 까먹는 짓을 딱 차단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취미로 사냥을 하거나 낚시를 하는 게 엄청나게 나쁜 업이래요. 우리 불자님들이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중생들은 죽기 전에 막 불이 보이고 활활 타오르는 불이 보이고, 그리고 또 살생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그 자기가 죽였던 짐승들이 막 나타나서 자기를 끌고 가고, 그리고 막 귀신들이 보이면 잡귀 막 이런 막 이상한 귀신들이 보이거나 막 사람이 막 거꾸로 다닌다거나 그런 이것이 보이면 아귀로 태어날 수가 있대. 뭐요? 아귀. 배고픈 굶주린 귀신. 아귀로 태어날 수가 있고, 드넓은 들판이나 황야, 껌껌한 산이나 들판이나 황야가 보이면 뭘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그렇죠. 축생. 아시겠죠? 예. 그리고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점잖은 모습으로, 편안하고 점잖은 모습으로 자기 데리러 오면 무엇으로 태어날 확률이 클까요? 인간. 예, 그런 얘기가 큰 스님들 법문에 나와요. 그리고 아까처럼 맑고 깨끗한 세계가 보이거나 뭐 선녀들이 보이거나 하늘에서 막 마차를 보내오거나 차를 보내어서 나 태워가거나 하면 당연히 어디겠어요? 천상세계. 하지만 저는 하늘세계 태어나는 것도 불교의 목표가 아니라고 했죠. 하늘세계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 어떡한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어디 태어나는 게 제일 장땡이다? 극락세계, 성불대학교. 아미타 부처님이 교장님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과 수많은 성인들께서 선생님으로 계시는 성불대학교 극락세계 태어나는 게 최고다. 그래서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막 불이 보이거나
막 악한 모습이 보여서 딱 눈치껏 나 작살났네. 작살났어. 나 이거 죽으면, 이거 숨 끊어지면 바로 이거 밑으로 떨어지겠는데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염불해라. 아미타불 부르면 좋고, 관세음보살 불러도 되고, 지장보살 불러도 돼요. 염불해라. 부처님 경전에 나오고 큰 스님들 법문에 나오는 거예요. 뭐 해라? 염불해라. 그래서 불교설에 유명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가 장선화라는 백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큰 스님들 법문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당나라 시대 때 소를 잡고 돼지를 잡던 백정이 있었는데 이 백정의 이름이 장선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백정이에요. 장선화. 평생 동안 살아있는 생명을 도축하면서 한 번도 절에 다니지도 않고, 한 번도 복을 짓거나, 한 번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적도 없었는데, 이 장선화가 어느 날 큰 병에 걸려가지고 자리에 들어 누웠대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눈앞에 뭐가 펼쳐져요? 막 불구덩이가 눈앞에 펼쳐지고, 자기가 죽였던 소와 돼지들이 막 자기를 끌고 가려고 막 눈앞에서 호심탄탄 소귀신, 돼지귀신들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면서 장선화가 마누라에게 부탁합니다. 여보, 스님을 모셔와 주시오. 스님을 데려다 나를 위해서 독경을 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절에 한번 안 다녀봤지만 당나라 시대가 워낙 불교가 워낙 흥성했던 시대라서 어렵고 위급할 때 스님 모셔달라라는 말은 나온 거예요. 그 마누라가 나는 마누라도 없는데 어떡하냐. 마누라한테 스님 좀 모셔와줘.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이 부인이 급하게 사찰에 가서 우리 남편이 막 헛것을 보고 막 몸소리를 치고 몸부림을 치는데 스님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스님이 딱 하고 이제 그 백정의 집 장선화에게 딱 갑니다. 그리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장선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거 경전에 많이 나와요. 특히 관무량수경이라든가 여러 경전에 나와요. 부처님이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혹 어떤 중생이 목숨이 다할 때, 눈앞에 악한 현상, 나쁜 현상이 펼쳐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간절하게 누구를 불러라? 부처님을 불러라. 그 순간 두려워하지 말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불러라. 부처님이 대자대비로 반드시 그 중생을 구제해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큰 소리로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십시오 하니까 장선화가 막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막 외쳤대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무 아미타불 외치다가 갑자기 눈앞에 불 구덩이가 사라지고, 눈앞에 자기를 노려보던 소귀신, 돼지귀신, 온갖 귀신들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합장하고 나무 아미타불 외치면서 부인과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부처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부처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하면서 평온하게 합장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유명한 당나라 시대 백정 장성화의 염불왕생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엄청 유명한 얘기인데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네.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평생 살생의 업보를 짓고 평생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은 적도 없었던 장성화라는 백정이 간절하게 믿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지옥의 불길이 꺼지고 부처님께서 그 중생을 극락으로 구제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근데 부처님을 향한 정말 완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이야기다. 부처님은 분명히 대자대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생을 아들과 딸같이 자식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중생 눈으로 보면 착한 놈 나쁜 놈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살인자도 자식이 뭘로 보여요? 그래요, 뭐 예쁘게 하겠습니까는 불쌍한 내 자식이에요. 살인자조차도. 하물며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자식으로 바라보는 부처님께서 이번 생 나쁜 업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중생을 버리겠느냐? 우리 불보살님은 지옥에 떨어진 중생조차 다 제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죽기 직전에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중생을 부처님이 과연 버리시겠느냐? 누구라도 죽기 직전에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 이름을 부른다면 반드시 그 중생을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시리라 라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믿음이 오십니까? 11조 내실 겁니까? 웃자간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밀란다 왕문경, 밀란다 팡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불교 책이 있어요. 그리스의 왕이, 철학을 공부했던 그리스 왕이 인도를 정복하고 나서 아라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신 나가세나 존자, 나가세나 스님과 불교에 대해서 철학 토론을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서 왕이 나가세나 존자 스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스님, 부처님 가르침을 보니까 100년 동안 악업을 지었던 중생이 죽기 직전에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 부처님께서 그 중생을 구제해 준다고 했는데 이 말을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죠. 100년 동안 악업을 저지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부처님 이름을 부른다고 좋은 곳에 태어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 같아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나가세나 존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염불의 원리예요. 왕이시여, 저 바닥에 작은 돌이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저 작은 돌을 물에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작은 돌이라 해도 물속으로 풍덩 빠지겠죠. 맞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왕이시여, 저기 보이는 큰 바위가 보입니까? 저기 큰 돌덩어리가 보입니다. 저 큰 바위를 왕께서 가지고 계신 그 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저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배는 넓고 크고 튼튼합니다. 저것보다 훨씬 무거운 바위를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배에다 실으면 물 밑으로 배가 가라앉지 않고 바위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배 위에 싣고 물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제 배를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딱 낚인 거예요. 그겁니다, 왕이시여. 저 큰 바위도 사람이 만든 배 위에 올려놓으면 물 밑으로 가라앉지 않듯이 하물며 위없는 깨달음과 완전한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을 의지한다면 설령 중생이 돌덩어리같이 무거운 죄업이 있다 하더라도, 뭔 얘기인지 알겠죠?
배 위에 바위를 심으면 바위가 물 밑으로 떨어지지 않듯이 부처님을 부르고 염불한 공덕으로 요 죄업을 그대로 안고서 부처님의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염불의 원리입니다. 부처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번 생 열심히 염불하시면서 죽는 그 순간에도 딱 염불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꾸준히 닦읍시다. 예, 성불하십시오.